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의 변화를 기대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변화를 기대하신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 참 안 변한다 라는 말이 있지요. 우리는 이렇게 새해만 되면 항상 늘 하는 게 있어요. 뭐죠? 다짐, 결심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올해는 꼭 담배를 끊겠어, 술을 끊겠다, 아니면 성경 일도 꼭 하고야 말겠어, 운동 열심히 해서 내가 살 빼고야 말겠다, 이제 다짐을 하고, 또 올해는 내가 큰 맘 먹고 기필코 내 남편을 사랑하고 존귀 여기고야 말겠다 하는데 매년 다짐을 하는데 안 돼요. 이렇게 맨날 결심만 할 뿐이에요. 또한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우리가 어린 나이 때 잘못 들은 습관이 잘 고쳐지지 않고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밥을 그냥 막 허겁지겁 너무 빨리 먹어요. 그거 우리 건강에 장에 안 좋은 걸 알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또 양말을 벗으면 아무데나 그냥 휙 던져놓고, 던지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이런. 또 우리 남자분들, 대한민국 남자들만 전 세계에서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화장실 딱 문 입구 열면서 동시에 지퍼 내리고 아직 소변기에 가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이제 손을 볼일 보고 손도 안 닦고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이제 옆에서 그런 거 이제 막 이야기 잔소리 해줘도 잘 고쳐지지 않아요. 저는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요. 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밥을 먹고 꼭 한 젓가락 남겨요. 그리고 차를 마셔도 한 모금 남겨 놓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원래 부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전 한 번도 부자로 살아본 적은 없는데 그래서 이제 가끔 저희 집사람에게 이제 그러지 말라고 이제 한 소리 듣는데 아직도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27장 22절 시작.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한 거예요.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찢는다. 환경이 막 이렇게 급박 어렵고 압박이 있고 그래도 그 진짜 그 속에 있는 그 본질 껍질은 살짝 까지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잘 변하지, 속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우리 사람의 인생이 다 이런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 심리가요, 기본적으로 내 성격이나 행동 패턴을 늘 일정하게 유지하고 싶어 해요. 사람이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막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게 더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이렇게 좀 이렇게 안정을 추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변화가 심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익숙한 환경, 익숙한 방식을 좋아하고 이걸 쉽게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12명을 부르셔가지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기간을 잘 들여다보시면 그 제자들에게 정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로 훈련을 시키는 데 보내셨지요. 그러면 이 제자들 어떻게 좀 잘 이렇게 변화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생각해 보면 제자들 엄청난 각오와 결단을 한 사람들이에요. 아마 여기는 그 누구도 이렇게까지 결단하고 각오하는 분들 없을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자마자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자신의 직업 내려놓고 포기하고 미래의 비전도 그냥 예수님께 다 올인해 버린 겁니다. 심지어는 가족들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겁니다. 자기의 생각, 아까 얘기했던 습관, 고정관념, 요것도 막 다 바꿔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당연히 이방인들하고는 겸상 안 합니다. 근데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바뀌어가죠. 세리와 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 이렇게 가까이 하기 싫어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자꾸 이 사람들 만나고 식사하고 하니까 그 생각을 바꾸고 이 사람들하고도 친하게 지내야 되나 보다 하고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예수님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변하지 않는 구석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베드로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위대한 신앙 고백 하나 한 게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위대한 고백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이 고백 듣고 이제 드디어 이 녀석이 조금 뭔가 좀 알아가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셨던지 베드로에게 이제 심화 학습을 들어갑니다. 그래 맞아 베드로야, 그런데 나는 죽기 위해서 왔다. 나 여기서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 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이 고백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불과 같이 화를 내면서 당치도 않은 소리,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야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이렇게 이런 거 아니에요. 호통을 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여전히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요 삶의 방식으로 바뀌지를 못하고 여전히 옛 사람의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해하기는커녕 도리어 방해하는 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너희 조심해라. 그러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야 일로 와봐. 이게 무슨 말이냐? 왜 갑자기 또 누룩 타령이시지? 야 오병이어 기적 때 그 떡 잔뜩 이렇게 했는데 그거 안 챙겨왔다고 우리 뭐라고 하는 건가? 야 아무도 안 챙겼어? 나 안 챙겼지 하면서 서로 막 수근수근거리고 막 궁시렁궁시렁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마가복음 8장 17절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왜 아직도 너희들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느냐?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상황은 더 심각해요.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날 밤이에요. 내일 이제 다음날 새벽에 잡혀가세요. 그때에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동안 3년간 사역이 이제 다 끝날 무렵이죠. 3년간 올인해서 제자들을 키우시고 가르쳤는데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십자가를 앞두고 있을 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누가 더 큰 자냐?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고 이제 여기서 뭔가 큰 판을 벌이실 것 같은데 그러면 누가 큰 자리에 앉을까? 이거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닌가 보다. 3살 버릇이 80이 아니라 그냥 죽을 때까지 가나 보다. 예수님도 이 사람은 이거 못 변화시키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대학 가운데 드러난 제자들의 모습, 변화를 싫어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도 이런 모습들이 있죠. 우리를 돌아보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는 것인지 두 가지 내용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를 잘 듣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은 변화보다 안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 나이 먹고 이 정도면 됐지
뭘 어떻게 더 변하라는 거야? 뭘 얼마나 더 바꿔야 된다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멈추지 말고 매일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매일 개혁되는 인생이 되어야만 해요. 처음에 우리를 기독교를 개신교라고도 부르잖아요. 종교개혁했을 당시에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모토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만 한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 이게 이제 라틴어거든요. 이게 개신교의 구호였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지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자,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 제자들이 이제 각 마을로 파송되었어요. 그래서 각 마을에 갔더니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병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기도해 주고 했더니 귀신이 도망가고 병자들이 낫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자들을 보고 막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각 마을에서 사역을 하다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모이니까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쫓아서 다 우르르 거기에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무려 2만 명이나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앉혀놓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가 길었었던 거예요. 이제 밥 먹을 때도 지난 한참 됐는데도 계속 설교하시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막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그러니까 뭐 해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헤롯 왕도 제사장도 바리새인들도 그 누구도 해주지 못했던 당대 이 유대 백성들 서민들의 굶주림의 문제, 배고픈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와 백성들에게 인기가 하늘을 치솟습니다. 전부 다 이 예수를 왕으로 모시자, 우리의 왕이다 하면서 막 구호를 외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뒤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탁 쳐다보고 있어요. 뭐 여기 들끓어 오르는 게 있죠. 이야 이거 됐어. 이 예수를 우리가 죽도록 따르면서 이 백성들과 함께 우리가 뒤에서 받쳐주자. 그래서 이놈의 나라 뒤엎어버리고 이 불법한 것들 다 쫓아내버리고 진짜 멋진 나라 만들어보자. 막 이러고 막 제자들끼리 서로 막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흥분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앞길을 막아설 것은 있어 보이지가 않았어요. 세상이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것만 같아요. 뭐든지 불가능 없이 다 해낼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33절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도마도 이야기해요. 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자 들어가자. 이렇게 이제 막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런 제자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요? 3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또 3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아멘. 자신만만해 하던 베드로를 사탄이 너 그런 모습 딱 알고 지금 사탄이 너 넘어뜨리려고 요 앞에 다 함정을 파놓고 있다. 그래서 너 바로 다음 날 내가 잡혀갔을 때 너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우리 사람의 인생이 죄인된 인생이라는 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요 말씀의 뉘앙스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개념인 거예요. 나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를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유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뭘 얼마나 더 변하라는 거야.
얼마나 더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인가. 내가 이제 예수도 믿기 시작했고 신앙생활한 지 10년 됐고 20년 됐고 30년 됐고 했는데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입만 하면 됐지 뭘 내가 뭘 얼마나 더 바뀌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매일 죽어야 하는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내 삶이 날마다 거듭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강남에 있는 한 중형교회에서 부목사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대학교회였어요. 그래서 참 좋은 교회였고 좋은 성도님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당이 저희보다 이제 훨씬 크죠. 요 이제 딱 왼쪽이에요. 왼쪽에 한 3줄 정도의 한 20-30명 정도 되는 분들이 항상 똑같이 거기 앉아요. 거기 다른 분들 앉으면 큰일 납니다. 그분들이 그럼 누구냐?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에요. 교수님들 이런 분들 다 거기 앉아요. 항상 이렇게 양복 딱 빼입고, 양복 안 입고 오면 큰일 나요. 그분들 한 번도 양복 안 옷을 입고 온 걸 본 적이 없어요. 딱 여기서 이제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찬양할 때도 신나는 찬양 박수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안 쳐요. 뭐 박수 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일어나서 우리 찬양합시다 하면은 큰일 납니다. 뭐 일어나서 안 하려고 하시고 웃는 모습도 잘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조금 과장되게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나쁜 겁니까? 아니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 대부분의 경우들은 내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늘 들어왔던 그 본문 그 말씀 뭐 그거 뭐 무슨 이야기 할지 예상이 되죠. 그리고 대부분에 대한 상황들에 대한 신앙적인 경험과 연륜도 깊으시고 더 새롭게 받을 은혜가 내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냥 익숙한 이런 패턴 이런 정형화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내가 뭐 생을 마감하고 천국 가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이렇게 갖는 경향들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이건 별로 좋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그러면 원래 그렇게 감정 표출 이런 거 할 줄 모르는 분들이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이제 분들이 이제 나이가 이제 70-80대고 이렇게 하니까 손자 손녀들 보잖아요. 그 손자 손녀들의 재롱을 한번 보면은 세상에, 나는 예배 드릴 때 그분들이 그런 표정 지을 줄 몰랐어요. 세상에 그렇게 해맑게 웃으시고 어쩔 줄을 몰라하면서 쩔쩔매시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했고 그분들,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와 덕망도 있는 분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오히려 자기의 갑옷같이 굳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 딱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다윗. 오랜 신앙생활을 했었고 가장 높은 자리에 품위를 가장 지켜야 하는 왕이잖아요. 왕의 자리에 있었던 다윗입니다. 성경은 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사무엘하 23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여기 보니까 다윗을 향해 노래 잘하는 자라고 표현을 해요. 노래 잘하는 자란다는 게 노래를 잘 부르고 목청이 좋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의 삶의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이거를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고 노래로 올려드렸다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처럼요? 아빠 앞에 있는 홀릭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있으면 아빠 엄마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쁘면 좋다고 막 뛰고 슬프면 그 앞에서 막 들어 눕고 막 앵앵 울고 막 그러고, 그렇죠? 아빠 품에 늘 안겨 있으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다윗이 딱 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것을 숨기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부모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하나도 숨김없이 언제나 다 드러내놓으며 표현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요, 다윗이
법궤가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에 그가 너무 기뻐서 옷이 막 다 흘러내리고 발가벗겨진지도 모르고 막 덩실덩실 왕이 채통 따위가 필요 없어요. 막 춤을 추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각이나 눈 따위는 이건 고려 대상이 아닌 거예요. 아빠 하나님 앞에서 너무 좋아서 그 어린아이가 막 신나면 막 뛰잖아요. 방방 뛰고 막 아빠 앞에서 막 점프해서 안겼다가 막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이게 단순히 감정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라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걸 망각하지 않아야 나를 높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비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나 어린아이임을 자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그래서 그 생각과 사고가 항상 유연해요. 경직되어 있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이 경직되어 있어요? 아니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요.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그런 대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아빠 앞에서 엄마 앞에서 그 대우를 받잖아요.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다 포용해 주시고 다 이해하고 나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늘 살아있는 사람이면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사고가 열려 있는 거예요. 포용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경직된 인생을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누가 늘 틀에 갇혀 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 외통 쓰고 고집불통이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이 어린아이와 같은 관계가 아닌 거예요. 내가 왜 어린아이야?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한 게 있고 내 지금 사회적인 이게 있는데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저희 집에 레이라는 이름의 고양이가 한 마리 있어요. 이제 어느덧 7살이 되었어요. 7살이면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사람 나이로는 40대 중반이래. 중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요, 제가 이제 늦게라도 퇴근하고 집에 딱 들어가면 벌써 이제 비밀번호를 누르면 전지 알아요. 문 앞에까지 나와서 벌써 배를 딱 홀라당 뒤집어 까고 띵글띵글하고 나한테 비비고 막 그르렁거리고 막 머리 이렇게 뒤집어 그러고 있어요. 그게 어떤 모습일까요? 처음 내가 아기 요만했을 때, 요 손 안에 들어올 때 버려진 거 주워온 거거든요. 제가 그때부터 있었던 그거를 40대 중반이 아직까지도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왜요? 저한테는 아빠고 내가 아빠고 걔는 아기잖아요. 그 여전히 그 관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폼 잡을 군번이 됩니까? 여기 100세 넘으신 분, 아니 100세가 아니라 혹시 200세 300세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유 제가 나이가 이제 200세고 300세인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세 잡고 폼 잡을 그게 되나요?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누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코올리게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잘 안 되는 부류의 사람들이 이게 자기 공로와 승리주의에 빠지는 경향들이 높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몇 번의 작은 인생의 승리로 인하여서 그걸 경험하며 살았으니 내 말이 곧 법이야 라고 착각을 합니다. 명령만 내리면 착착 다 진행되고 안 되는 게 없었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 승리에 고취되고 만족되어져서 이 고착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특히 저 같은 이제 교회 목사들이 이런 함정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성공한 후에 자기를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내 생각에 옳다 하여서 전혀 변화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 파트너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 진행할 수 없습니다. 변화가 없는 사람은 죽음 사람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를 변화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늘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해요. 우리 주일에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어디 뭐 보고 오셨어요? 핸드폰도 보셨겠지만 거울 이렇게 한번 또 이렇게 보고 나 자신을 이렇게 또 보잖아요. 그처럼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어 봐야 돼요. 우리 거울을 보면 어때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늙고 병들어 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의 영혼과 내 속사람을 들여볼 때 내가 날마다 또 깨져야 되는 부분들이, 바뀌어야 하는 부분들이, 변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작은 자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망각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일한답시고 하면서 큰 일을 도모한다고 살아가는 자들, 그게 진짜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제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들도 똑같은 함정에 빠져요. 어떤 함정일까요? 누가 더 크냐? 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이 논리에 빠져버립니다.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 힘을 추구하는 자들, 명예와 돈을 추구하는 자들의 그 똑같은 패턴과 함정에 하나님 일을 한답시고 막 하는 자들도 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요 시간들을 갖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자들은 요 똑같은 함정에 빠집니다. 더 큰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 더 직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름과 명예를 실추하는 자들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린 아이 한 명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시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너희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큰 자인가? 이 논쟁과 함정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이와 같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누가 더 큰 자인가, 누가 더 높은 자인가를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지 않고 어린아이임을 망각하며 사는 자들은요,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자기들이 백성들 위에 군림하려고 들죠.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듭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자기들이 백성들을 먹여 살린다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진짜로요. 백성들은 무지한 개돼지들이기 때문에 내가 먹여주고 내가 챙겨주고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이렇게 지금 사는 거다. 자기들이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은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은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나라를 세웠고 내가 이만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었고 내가 이 회사를 설립했고 이렇게 큰 기업으로 성장시켰고 내가 우리 망하는 집안 세웠고 내가 다시 일으켜 세워서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주었고 내가 이 교회를 세웠고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켜 만들었어. 내가 은인이야. 내가 이거 다 너희들 먹여 살려서 해준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거 아니다. 너희는 정말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한다면 너희는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잘 들어라. 잘 새겨들어야 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은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고 이거 아니면 이건 다 가짜들이다. 거기에 속지 말아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누가 큰 자냐, 그 논리와 함정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생들에 불과하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나를 봐라, Look at me, 나를 봐라, 나를 보라고. 27절,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지금 너희 가운데 3년 동안이나 내가 뭐 했는지 보라고. 그리고 마지막 잡혀가시기 최후의 요 밤에 이 이야기 다 하시고 더 뭐 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끝까지 요 모습만 보여주면서 나를 보라고, 내가 지금 뭐 하는지 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목사님, 사람은 쉽게 안 변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변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도 쉽게 안 변했잖아요. 제 고집 저도 못 꺾을 것 같은데요. 제 안에 있는 남들은 모르는 이 부끄러운 제약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이게 씻겨질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상처가 있는데요, 트라우마가 있어서 내가 용기 내어 한 발자국 내디디려고만 하면은 그렇게 나를 나락으로 끌어내리고 절벽으로 밀어버리는 내 안에 상처가 있는데 이게 제가 치유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변화시켰는지 아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둘째, 시작. 하나님이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시며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읽은 뒤에 말씀 볼게요. 28절 말씀, 세번역 성경 버전으로 세 절을 읽을 거예요. 28절 시작.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29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줄 거다. 그리고 마지막 30절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옥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될 거다. 틀림없이 내가, 너희가 아니다. 너희가 새해마다 하는 결심과 다짐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계획해 놓았고 그런 기대와 소망 가운데 너희를 오늘도 이끌고 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 쉽게 변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변하게 만드십니다. 그 베드로가,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순교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자들을 섬깁니다. 그가 성령을 받은 뒤에 사도로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자들이 나와도 아직도 깨지지 않고 변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또 가르쳐줘요. 고넬료의 사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사건 기억하십니까? 환상을 보게 하시면서 아니다, 너 더 내려놔야 된다, 더 내 안에서 변화돼야 된다 하면서 그를 또 가르치시고, 그가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서도 더 열심히 사역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또 안 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또 권면의 말을 듣게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가 예수님이 원하셨던, 바라셨던 모습으로 그 베드로를 끝까지 인도해서 그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들로 살게 만드십니다. 비결은 한 가지예요. 28절 다시 보실까요?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떠나지 마세요.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어떤 시련과 환난이 있어도 그분 안에 계셔 보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인생들로,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주의 제자들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당신이 세우셨던 위대한 사명에 감당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틀림없이 믿으시고 주를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